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니, 지우리가 또 그 자리에 앉았네. 지우라, 그 자리에서 지금 2명 쫓겨나가지고 옮겼거든. 그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저번 시간에 육신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 시간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뭔지 여러분과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정신을 부여잡고 졸지 마시고, 졸면은 그냥 제가 한 사람씩 지목을 할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뒤에 나가서 서 있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두껍게 입지 마세요. 그냥 두껍게 입고서 그냥 김호수 형제님 너무 두껍게 입었어요. 네, 추워야 돼요. 조금. 제 손 만져보세요. 엄청 차가워. 그런데 따뜻하면 잠이 소록소록 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기지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 앞에 기계 있게 에쉐트 하일. 에쉐트 하일이 뭐냐면요,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은 착한 여인, 좋은 여인, 남편 말 잘 듣는 여인이 아니라 에쉐트, 말하자면 아내 여자, 하일, 전사자 같은 여자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도 물론 그럴진데 남자들이 그냥 추워가지고 그냥 요 추위에, 그죠? 그러니까 그냥 기지개를 활짝 펴고 좀 춥다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춥다, 추워야 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일들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의지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 부여잡히고 행위가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지배의 방향. 다시 말하면 우리는 순기능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거슬려, 연어처럼 거스려 반대 방향인 역기능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일은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늘 그랬나? 어저께 그랬구나.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다른 방향이더라. 그게 성령의 방향이에요. 역기능으로 그 방향을, 그러면 우리는 그 방향에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고정시킨다. 그것은 이성적인 면만 그런 게 아니라 감정적인 면,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그것만이 그 사람에게, 감정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것만이 그 사람에게 추구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 사람이 계속 생각해야 되어지는 것. 너무너무 그것이 기뻐서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에 그 생각에 그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그것과 반대되는 것.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다시 한번 확인해요. 종교적인 사람은, 이거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과 비참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반대되는, 영적이지 않고 육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종교적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지 또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차원에서 머무른 사람이에요. 지적인 영역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 종교에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건. 그죠? 사단도 아는 일이에요. 그건. 그죠? 사단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해적인 차원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복음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종교에는 관심이 있고 자신은 영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언제나 자신은, 이건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뭘 하냐, 자신을 자꾸 그 말씀의 검에 자기를 확증시켜야 돼요. 언제나 관심은 자신의 안위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볼까? 어떻게 하면 좋은 혜택을 받아볼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노후에 잘 좀 살아볼까? 이건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총칭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은 영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성령의 일에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종교는 완전히 성령을 대적하는 큰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합니다. 종교에 관심 있는 자들, 종교에 관심 있는 자들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종교 개혁자들을. 지금도 핍박해요. 성경은 말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원수가 누구였어요? 타인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여전히 지금도 종교적인 조직이나 자신들의 활동, 말하자면 교회에 나오고 헌금을 좀 드리고 또 뭐 많은 종교적인 행사들이 있잖아요. 자신이 가끔 가다가 기도해서 어떤 막힌 부분이 있었을 때 자신의 안위예요. 그것도 자신의 안위에서 막힌 부분이 있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진짜 천국문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곧 교인일 수도 있고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영의 이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종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충분해. 뭘 더해?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에 살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가는 길을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이것이 영적인 가장 큰 원수입니다. 아무리 신학을 하고 기독교의 교리에 관심을 가진다 해도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기쁨을 가끔 기쁨을 누려요. 왜냐하면 자신이 기도한 것을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 근데 귀신도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놈의 귀신이. 아무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생각의 깊이로 가기 전에 그것을 응답하는 것은 귀신 나부랭이에요. 지적인 방법으로 신학적인 체계를 터득한다고 해서 영적인 가치를 가질 수 없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너희들이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이게 계속 이어진 얘기였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아직도 너희들의 정욕의 힘, 너희들의 안위, 그러니까 자신의 일이나 자식의 일이나 모든 안위에 머물러서 그 모든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그건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내가 그 진멸, 그 심판을 교회에서 먼저 시작하다는 그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너가 정말 영으로 산다는 것의 표징은
네가 너의 안위에 그것을 가져가지 않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너를 확인한다면 그건 정말 너는 영적으로 사는 것이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확증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현상에서 확증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도를 했어. 그런데 어떤 것이 들어졌어. 그런 종교적인 행사. 그래서 쓸데없는 어떤 응답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말도 못 꺼내잖아요. 그거. 곧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이건 바울이 얘기하신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마음이, 이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잖아요. 잘 들으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래. 온전한 자들 안에서 뭐예요? 공동체의 온전한 자들이에요. 거기서 오직 전율이 있는데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때 무엇이 일어나냐면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 엄청난 비밀, 그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나눈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안에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느니라.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공동체 안에서 세우는 사람. 그것이 오직 영적인 일은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을 아는가? 안다면 영적인 사람, 모른다면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니 사모님 어떻게 지옥? 아니에요. 진짜 공동체 안에서 그걸 누리지 못하면 그거는 그 끝이 지옥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절대 알 수 없으나 성령 안에서 영을 따르는 자들은 그 지혜를 분별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공동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오직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 소유한 감추었던 비밀이며 복이에요. 그리고 부요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나 깨나 앉으나 일어서나. 그것은 먼저 자신의 영혼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면으로 대면하시거든요.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일들은 모든 벌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영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도대체 사모님, 영적인 일들이 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영적인 일이란 너희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며, 죄 때문에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그 떠나 있는 영혼들을 가슴 아프게 보는 것이며, 그게 나사로의 사건에 일어난 대적하세요. 대적. 졸음이 오는 건 대적하셔야 돼요. 나사로의 그 직면했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들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게 되면 자신은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을 정말로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중보기도, 이 공동체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관계 안에서 그들을 보기 때문에, 그들을 보지 않으면 맨날 자신 생각하는 거야. 자신이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떻게 집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얼마나 또 잘 먹고 잘 것이, 맨날 자기 생각해요. 중보기도가 지루해.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중보기도를 할라 치면 갑자기 생각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면, 어머 어떡하지, 내가 지금 있는 이 문제들. 비참한 그리스도인.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영적인 것을 보면 우리는 바른 관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중보해야 되는지,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관심을, 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 이끌리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욱 이끌려요. 그 사람 만나고 싶다. 너무너무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욱 이끌리며 그들을 서로 만나고, 그리고 아무리 만나도 너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만남 가운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구나.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이 외치는 그 소중한 것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노후를 준비해. 지금 금값이 엄청 오르고 있잖아. 사. 지금 엄청나게 그런 투자들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고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멀리할 용기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건 용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을 다루시는 주님의 다스림을 말해주는, 그 다스리심의 심 가운데 우리에게 말해주는 순전한 영혼들과의 나눔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전체가 풍요해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세상은 그것의 비교 대상도 되지 않아요. 이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정말 너무 아름다워, 너무 편해, 이런 게 아니라, 말했죠. 현숙한 아내가 뭐라 그랬죠? 전사. 철이 철을 깎듯이, 여러분들은 철이잖아요. 금이 금을 깎듯이, 금은 금으로만 연단될 수 있잖아. 금이 금을 깎듯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동역 안에서 마음을 연합하고 깊은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껴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세상은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돼요. 엄청 큰 마음으로 사단의 수중에 휘어잡힌 이 세상을 바라보며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요즘에 기독교가 엉망이잖아요. 가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영역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싸움에 동참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이며 아무도 세상을 이길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은 이것을 이기셨다는 통찰력으로 계속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이게 뭐예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우리들은 이것들이라는 건 영적인 일을 따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 안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이, 출발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관계 안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의 주요 사역에서 마침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무엇으로든 지혜와 지식을 자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아무리 잘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도 우리는 코웃음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사랑하지 않고 못 박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지금도 통달하시느니라. 설교를 들을 때 맹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곧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우리들에게 보이시며 영광의 주를 빛나게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성찬식 할 때 때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이렇게 해야지. 아까 그 영상 보셨죠? 그 뭐죠? 찬양 뭐지? 누구죠? 그 윤서 엄마가 했던 가나안 여인의 그 마음에서 너무 은혜로운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예수님의 눈동자야. 예수님의 눈동자가 저랬을까? 이렇게 맑은 눈 강이었을까? 이렇게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봤을까요? 아유,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의 눈동자는 정말 그의 심중에 그 모든 것까지 통찰하시는 그 마음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귀한 것을 드릴 뿐이에요. 이것에 마음을 바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구원의 교리 앞에서 항상 칭의, 요새 목사님이 칭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칭의 앞에 우리를 단단히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교리의 계시 앞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화평케 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자들의 고백이에요. 역대상 29장 찾아와봐. 14절. 그걸 아니요. 그냥 찾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마이크가 없구나. 무익한 종.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무익한 종에 대해서 제게 알려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역대상 29장 14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냥 읽을게요. 그냥 절 보세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무익한 종.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그들의 백성들도 다 하나님께 그 예물을 바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예물이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주님 앞에 속이지 않아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죽음을 당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것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받은 거를 분명히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때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다윗의 그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서 건축했어요. 지금의 성전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는 말이에요. 유형의 성전이 아니라 무형의 성전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받은 걸 다시 돌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게 무익한 종의 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